모두 일어서십시오. 오늘은 부활 제4주간 수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바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오리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박영웅 리아, 이학연 엘리사벳, 음정숙 마리아, 서권성, 한명순, 서백원 시몬, 이천복 아가다, 김종근, 이순정 마리아, 임차연, 임필순을 기억하며 연미사 지향과 이문경 드레사, 김도연 바오로 본당의 전례위원회 봉사자들을 생각하며 생미사 지향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은 믿는 이들의 생명이시고 미천한 이들의 영광이시며 의로운 이들의 행복이시니 저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저희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이끄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나눔의 삶이었고 가르침의 삶이었고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아닌 우리는 살다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업자득이 아닌 그 삶의 결과가 아닌 다른 의미의 어떤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죠. 이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다? 무엇을 의미 있게 해주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의 전례, 교리, 건축,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교회를 이루게 되면서 우리가 모여야 될 곳, 살아가야 될 집, 함께 나누어야 될 방법들을 우리는 더 분명히 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가 지금 뭐 보여주는 게 아마 이 성당일 거예요. 집, 성당을 세운 것이죠. 이 성당을 구성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따른 건축 양식, 기술 그런 것이겠지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한 이 성당에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아름다움으로 또 채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성전 안에서 그 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까이 또 의미 있게 느꼈던 것들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사람마다 성향이나 그 특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라는 사람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양식이 조금 더 관심이 많고, 교리나 전례나 교회법이나 신학이나 이런 쪽은 좀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반성과 새로운 충격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충격은 말 그대로 충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충격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흥분 또는 경솔함, 분노, 모자람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동안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느낄 수 있었던 충격은 당연히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잊지 않고 그것을, 본래의 것을 찾아가는 질서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바닥에 그 끈끈이 액으로 막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모래나 막 뒤집어 놓으면 다 망가졌다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했는데 엎어지면은 그냥 다 섞여버리고 혼란스럽게 돼버리는데, 끈끈이 같은 걸로 그림이나 글자를 써놓고 그냥 안에 막 어지럽힌 다음에 다시 퉁 치면은 그것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의 만남이나 반성이나 충격은 오히려 어지럽히고 뒤섞이고 뒤엎어졌던 것이 떨어져 나가고 본래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느낌,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제가 느꼈던 충격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건데, 교회를 보려면 이 성전과 우리들의 어떤 정말 하느님이 세우신 교회와 우리가 채워나가는 교회는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 교회의 모습, 그것을 지워내고 하느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예로서는 우리 성당에도 아마 요즘에는 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성당이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기억에 남고, 해외 순례를 가든지 명동 성당을 가든지 전동 성당을 가든지 주교장 성당을 가든지 뭐가 먼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분명한 건 아닌데, 하여간 제가 말하면 스탠드 글라스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교회의 미술적인 요소죠. 그거 말고도 많은데, 하여간 또 교회 음악도 그렇고. 근데 그게 왜 좋았을까?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언어 표현이 아닌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본능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전달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음악, 교회 미술을 되게 아름답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반성은 뭐냐면, 과연 이게 500년, 1000년 전에도 이런 교회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거 있어요. 미술은 그렇게 뭐 1000년, 2000년 전엔 교회 미술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생유리가 나타나고 이런 것, 하여간 미술과 음악이 아마 더 빠를 텐데, 과연 이러한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미술, 사랑하는 교회의 그 모습에 나는 어디에
그 미술을 왜 사랑하고 그 음악을 왜 사랑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었던 건데,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초기 교회, 초대 교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기원 후 200년, 300년 요 사이 때, 아니면 그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바닥에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식한 사람들. 또는 그 과거에도 그렇지만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이 있듯이 굉장히 인간의 언어들이나 기술이 이미 어떻게 보면 이 1000년, 2000년 전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은 우리보다 지금 더 똑똑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다, 믿음이다, 삶이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어떤 유명한 스승이나 계파나 학파가 아닌 여자들한테 배우고, 이름도 모를 사도들에게 배우고, 종들에게 배우고, 이런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거, 지식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참 의미 있었던 교회 건축, 교회 미술, 교회 음악, 교리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정말 글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어요. 어렵지만 정말 이제 무식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이 변화의 간극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 성전에서 만나는 친숙한 이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수준 있고 교양 있고 뭐 이런 거 표현이 좀 거추장스럽습니다만, 어쨌거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질서, 희생, 방역을 잘 지켜나가면서도 흔들림 없이 거추장스럽지 않게 아주 진실하게 단촐하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유지하는 여러분들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가 잊지 않고 시선을 둬야 될 것은 정말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내 마음에 드는 이들이 아니라 언제나 내 시선 밖에 머물렀던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고 회개되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전달해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봅시다.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투명해진 거예요. 투명. 우리가 호기심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투명 인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투명 인간 취급받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말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울고 있는데 본체만치 않은 그 고독과 외로움. 글쎄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에 대한 의미는 어렵지만 하여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투명하게 만드신 거죠. 이거를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여간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분, 이 신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표현이잖아요. 심판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도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세상이 아니라 구원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언어를 표현할 때 내가, 나는 말이야 이렇게 강하게 표현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의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영웅이고 말이야, 구세주로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천지개벽을 하겠다라는 말씀일까? 사람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아서 로마나 왕족이나 자신들의 그 다음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도 심판하는 세상이 아니라 구원하는 세상을, 내가 세상을 뒤집었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국 예수님은 당신을 정말 투명하게 만드셔서 하느님만 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자가 누구신지 참으로 보게 돼요. 이 세상은 구원받는 세상, 심판받는 세상과 구원받는 세상의 큰 차이점을, 또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른 겁니다. 나는 죽는다. 알지.
그런데 하느님을 안다.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 그건 뭐예요? 구원받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겠다. 물론 거기에는 이러한 회개와 사랑과 나눔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닌 돈이나 권력이나 기회나 세상적인 것들로는 뭘 해도 심판받는 세상밖에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투명하게라고 해야 될까? 세상적 참 인간이시고 참 하느님이신 그분이 정말 아버지 하느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을 정말 깨끗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는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는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과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내가 좋아하는 기도, 좋아하는 미사, 좋아하는 봉사, 좋아하는 공동체가 있지만 이 공동체요, 이 기도요, 이 미사 전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당 이쁘다, 우리 기도는 이렇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다가 아니라 그 공동체도 그 미사도 투명하게 되어서 하느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면했던 이런 표현이 제가 잘 안 떠올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식하고 무지랭이고 못된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게 돼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완전한 부활의 삶, 회개의 삶을 내가 친숙하고 익숙한 이곳에서만 찾는다면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회개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투명하게 하셔서 보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장 뚜렷이 보여주셨던 것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는 이들이 정말 훌륭한 교리나 훌륭한 약속이나 훌륭한 계약이 아닌 하느님을 봄으로써 놀랍게 변화되었던 그 신비로운 사랑의 회개의 삶을 오늘 복음에서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겐 적지 않은 하나의 충격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만나는 이 놀라우신 하느님, 볼 수 없는 하느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야 여러분의 이 부활 시기의 삶이 새롭게 이루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써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성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날 우리 굿뉴스 성경 그 어플 시상을 했는데요. 또 교중미사 때 행운상을 또 수르륵 하고 뽑았어요. 그래서 이 성당 입구에 30명 붙여놨는데 제가 행운상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더라고. 고자 신부님도 없더라고. 수녀님도 안 됐더라고요. 야, 공평하구나 정말. 근데 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왜냐면 다 모르는 분도 있고 내가 됐어?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뭐랄까 신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얘 걔 아니야? 이렇게 어제도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초등학생 찍어가지고 자기 딸이 아니에요, 남의 딸인데 알려주려고, 이런 재미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기쁨을 또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5월 달에는 우리 주보 보고 아시잖아요. 매일 저녁에 같이 묵주기도 하지만 주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라이브로, 성당 유튜브 계정 라이브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